신약전서에 나오는 한 인물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들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구주께서는 이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했고, 둘째, 화가 난 순간 대제사의 종의 귀를 잘랐으며, 셋째, 매일 구주와 함께 걸었지만 세 번이나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몇 가지 사소한 약점에 초점을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놓치게 된 중요한 점은 바로 그의 사람됨과 사명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네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을 봄으로써 조셉 스미스의 발견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순종의 감명을 받고 그분의 모범을 통해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깊이와 열정 또는 그 모범의 동기가 되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이름만 달리하여 자신의 의지를 따랐던 것일까요? 경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며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품고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사랑을 독생자를 바치는 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가장 의미 있는 희생이 그 의미를 잃게 되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두 번째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영원한 육신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잠시 물리적인 현상이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되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영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부활 후에도 죽음을 겪을 것이고 바울이 말한 그 결과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어느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을 보더라도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만큼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오늘날에도 갖고 계십니까? 셋째, 고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필요로 했던 만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을 필요로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예이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가 간증한 대로 오늘날에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교회가 당시 지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과 진리의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 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죽은 자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교리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래전에 가르쳤습니다.
영국 성공의 저명한 신학자인 프레드릭 W. 파라는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의 분명한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하려는 온갖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이 구절은 경전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틀린 점은 어디에도 없다. 언어에는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분이 과거에 뉘우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지옥이 각각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조셉 스미스는 여러 하늘이 있다는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사람에 관해 말했습니다. 만일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이 없었다면 어찌 셋째 하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0개의 조각의 그림 퍼즐과 비슷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퍼즐을 보았을 때는 아마 100여 개의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조셉 스미스가 와서 다른 900개 조각의 많은 부분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회복에서 조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수없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교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그 천사들과 시연들은 좀 그렇군요. 현 시대에 그런 것을 믿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천사와 시연이 없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난파선에 있던 바울에게,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시연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시연들을 스데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시연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와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과 같은 교회, 즉 모든 교리뿐 아니라 모든 권능을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조셉 스미스가 회복한 소중한 복음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승형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몇몇 역사적 문제들이나 과학적 가설들로 주의를 돌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신앙을 잃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제한되어 있는 한 어찌 보면 지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댈 확실한 회복의 교리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간증을 쌓아갈 반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된 교리를 등진다면 거룩한 숲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배우러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세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무덤 너머까지 묶어줄 수 있는 인봉의 권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구원과 승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 가르침과 의식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 과학책, 개인적인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찾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명하셨듯이 구원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감동적인 찬송가의 한 구절인 찬양의 여호와야 대화한 사람을 외쳐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